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성령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앞절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성도는 소망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세상의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원한 소망을 참으면서 기다리라 라고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성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험악한 삶 속에서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너 참아야 된다 라고 책임을 전가시켜주는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다시 앞에 26절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나님이 전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시킨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부어주마. 성령이 주체자가 되셔서 우리를 참고 기다릴 수 있게끔 불강력적인 은혜를 부어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2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접속사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사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내용은 이것과 저것을 서로 비교한다 그런 접속어가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뜻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뜻으로 마찬가지로 하는 내용을 앞에 있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에 부닥치는 고난에서 참고 견딜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성령께서 함께 주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전체 숲을 볼 때에 나무의 위치와 나무의 존귀함을 알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전체 숲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로마서 8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이와 같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나무로 생각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2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었느냐?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줌으로 말미암아 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마치 육체와 그리고 영이 결합되어서 인간이 된 것처럼 우리의 성도라고 하는 신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저는 떨어질 수가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함께 결합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여러분에게 26절 말씀에 제시하는 걸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 그 다음 보니까 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그 성령의 주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있고 없고에 결정되는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요, 성령께서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존재할 수 있다?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약 200만이 되는 인구가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성도가 천국을 간다?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 무능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 속에 가나안 땅까지 접근해 나아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절대적 성령의 의존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인식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도의 신분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고아들이 있지요.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무도 고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해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그 시간까지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고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야, 이것을 여러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추석을 넘기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불안할 수도 있고 또 근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초조와 긴장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문제 해결이 인간 속에 있는가?
누가 나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초조함이 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신이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완전히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겠다는 것을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시편 46장에 나타나고 있는 1절과 3절의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걸 성령님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들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한 시간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를 믿으신다면 나는 결코 우리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믿으시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전적 성령을 의존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단어를 분석해 갑시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글을 제작 사도 바울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위대한 사도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믿음 안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아니 성령이 같이 계시는데 무슨 약하고 떨미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사형 선고를 나는 받았구나. 그런 환경까지 나는 접하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우리 자주 보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마음속에 단식이 그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여러분 앞에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진지한 고백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우리도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고백하지요. 잠언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의존적인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이 들어와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26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이 헬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단어가 합성되어 나옵니다. 먼저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일러줍니다. 둘째 안티라면 반대지요. 그래서 반대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세 번째 람바로나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번쩍들어 옮긴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도와주신다라는 말은 내 곁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때에 나를 번쩍 들어서 반대편으로 옮겨주시는, 안전하게 나를 보장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주체자고, 그리고 성령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약간의 보조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성경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도와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는 주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주체하심의 이끌림에 따라 통치함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통치함이 로마서 8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육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있게끔 인도하시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인간의 지정을, 생각과 행동과 목적과 목표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주체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을 우리에게 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와주심으로 끝난 것도 아니요, 끝났다 하는 뜻이 아니요, 또 앞으로 도와줄 것이다 이런 미래형도 아니라 현재에 늘 함께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진행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현재에 도와주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도와주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때에 바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 신앙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만약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령이 너를 도와주기 때문에 너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까요? 여러분들이 32절 말씀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정도라고 일러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천국을 보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저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그걸 막연하게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속에다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나라고 하는 이 효건을 내가 연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곧 믿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지요. 측은히 여기사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에 마음이 측은히 여겼다는 것이지요. 아이고, 내 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하고 아플 때에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합니까? 라고 부정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의 부정적 생각을 긍정적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떠나가기를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도리어 식부함으로 나의 약함과 연약함 속에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 못해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셔서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천히 우리를 여기셔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약하고 연약해서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 약한 가운데서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오히려 그 마음을 반대로 가지고 있어라. 네가 능력이 너를 도와주마. 내가 약할 때에, 네가 능력 받을 때에, 네가 궁핍하다 할 때에, 네가 박해를 받을 때에, 네가 공고하다 할 때에 오히려 그 자체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처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마음에 혹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스스로 위축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실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극히 경물입니다. 성도는 시련은 있어도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 나가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지 그 일은 하나님이 발생시킨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체험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건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여, 그걸 고요함 가운데서 내 영혼 속에서 내가 고백을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고민 속에, 연약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믿음을 보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능력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바울이 포함되잖아요. 바울이 어떤 분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삼층천까지 갔다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손수건만 내밀어서 병자에 갔다 온 저도 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한 분이신데 오늘 보면 말씀 속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제한 속에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바울은 선교의 현장 속에서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러서 내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성령이 계셔서 의도대로 나간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지요. 그렇다 같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내용인데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중반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에 신이 목적을 두고 기도해 주시는, 강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기도해야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강구하고 목적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1000번, 10,000번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1000번제를 솔로몬 왕이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다.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1000번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서 중보를 위하여 간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까요?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신이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겠다라고 이와 같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강도를 볼까요? 저는 항상 십자가에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한 5분 걸렸을까요? 얼마나 죽음 앞에서 짤막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해주시면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빠른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양의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서 성령을 통하여 고백해 드릴 때에 즉시 낙원에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적용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속고보다도 목적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열심, 봉사, 충성,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순서를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봉사도 하는 것이요, 충성도 하는 것이요, 열심을 내는 것이요,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존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의존적 믿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버이날이 되어서 말씀을 듣다가 나는 자식으로 부모의 도리를 다 못했구나. 그리고는 내 눈에서 눈물이 한 번씩 나올 적도 있지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그분이 나에게 기도해 주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 속에서 존재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은혜와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한절음으로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28절에 보십시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거기 목적이 나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소원을 이루게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아쉬움도 있어요. 와, 나를 실패해서 갔을까? 나를 왜 고통을 주게 할까? 나 여기서 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할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의 믿음을 가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게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약함도 부족도 고통도 장애도 시험도 핍박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유익을 주기 위함이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게끔 말할 수 없는 간구의 탄식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랑과 씨름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분입니다. 슬픔의 바다 속에 슬픔을 넘어서 그래서 기쁨을 우리에게 또 배우게 하십니다. 불화의 딜레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불화 속에서 오히려 화평의 진리가 뭔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연단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견딜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지만 오래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끔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셔서 마치 욥과 같이 나와 여러분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꾸어 역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해가 오히려 내게 큰 유익에 믿음의 유익을 주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진지한 관심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받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캐릭터의 인격을 저도 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행위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면 이만큼 높아졌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존재 자체 성도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하나하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인격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에 나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굳게 믿고 항상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고 계시는 성령 의존적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